고난을 겪고 있는 이에스더 목사입니다. 순복음 교회의 학교,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앙하고 영등포에서 대학원 마치고 순복음 교회에서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서 순복음 재단에 가고 있다가 사정을 통해서 저희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장로교, 다른 순복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야 또 와서 다시 이쪽으로 어제 소료 냈습니다. 이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저도 가만히 생각하는데 저는 참 교만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치유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뭐 외국을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유층에 들어가서 이 사역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 가운데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기 위해서 그 은사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항상 높아져 있는데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2번 개척교회 이렇게 하다가 저 건물을 한 7년, 8년 전에 건물을 4층 건물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만 받아가지고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3억이라는 그 돈을 이게 18억짜리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수하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방권적으로 하라고 해서 전라남도 광주의 그 지체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보증금을 걸고 중도금을 치르지 못할 때 그 중도금 치르지 못하는데 이제 그쪽 교회 이사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한 10명씩 와가지고 중도금 치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막갑하죠. 그래서 치고 나가고 그래서 그거는 한참 동안에 그 돈을 그냥 다 가져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다시 건축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30명, 5, 6명 정도 다 30대, 20대 중반 이렇게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저를 만남으로 해서 서로 이제 물질도 많이 허락을 해서 이걸 짓기 시작했는데 뼈대가 다 이제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치부들을 드러내면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는 걸 생각하고 1주일, 2주일 동안 버틴기다가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갈라졌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치부가 있잖아요. 음란도 있고 물질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계획적인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친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목사가 되고 좀 그러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무너지는 게 물질, 음란, 행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만지는 것까지도 음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치유 사역을 하고 그 치유 사역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저는 이제 사역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사역은 좀 덜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면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어떨까 치부가 드러나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한 번도 제가 고난 받을 때 성도들이 내 옆에 있었지만 가족이 있은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처음. 근데 가족들한테 치부가 드러나니까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같이 이제 합류를 하는데 밖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야 앞으로 그 영혼들이 붙여질 때 음란, 물질, 교만함 이게 처리가 될 텐데 미랄이 되고 싶지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결단하고 한 2, 3kg가 빠더라고요. 금식이 아니라 저는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금식처럼 필요할 때 음식 좀 먹게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단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여기 순복음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저기 와서 여기 남부 지방의 목사님들 진유신 목사님한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없죠. 그래서 이제 두바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고 서류 다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음란과 물질과 교만함으로 이렇게 무너가는 이 시대에 미랄이 되어서 정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망신스러운 게 뭐가 문제인가 이걸로 제가 바꿨어요. 권한은 큰 권한들을 많이 받았죠. 제가 치유 사역도 하다가 목사님들 어머니 이게 많이 이렇게 위독한 분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니까 이렇게 와서 하다가 정말 친밀한 목사님인데 그 어른이 치료받는 중에 받지도 않는 중에 이게 호흡곤란이어갖고 이제 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 재판을 한참 동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소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는 되게 부잣집의 그 부부인데 남자가 너무너무 그 여자분을 사랑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발 안에 저하고 이렇게 되게 친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분의 부인이 암이 걸려서 전체 뻗어서 금방금방 위독하는데 목사님 한 번만 가서 좀 치유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런데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강남 그 성심병원에 가서 치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거죠. 이분이 위독해서 이제 임종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문 밖에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이에서도 목사님 붙여줄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해서 살아난 거예요. 한 보름 동안 사는 동안에 날마다 거기 성심병원을 제가 가서 치료를 했는데 중환자실에 무섭죠. 마지막에는 한 새벽 3시 치료하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치유 사역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향력들이 많잖아요. 상처도 많고 부모들에 인해서 오는 것도 많고 그것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두 사람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드리고 비난을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그게 넘어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교인들이 많지 않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물질은 감동대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물질을 좀 이렇게 저는 막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데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옷도 입어보지도 못해. 어찌든 이제 뭐 찔찔찔해. 누구한테 꼭 얻어먹어야 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거를 거의 아마 7, 8년 동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통장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니 이걸로 터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도 억울하죠. 성령의 감동대로 쓰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문제는 그냥 터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중심 들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두보라 목사님 여기 마라나타를 저번에 여름에 한번 계속 와달라고 해서 여기를 한번 왔었거든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도 어디 보면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 안에 저는 그 생각을 한 줄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못 가고 있는 걸 되게 내가 이게 정죄했다라는 게 이번에 이게 들춰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벽 내내 잠을 안 재우고 하나하나 제가 이제 찾았죠.
하나님 어떤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찾는데 12시서부터 비춰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내 기준이 나도 이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을 알로 딱 보면서 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 이 교만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비춰지는 딱 지구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이제 드보라 목사님 여기 와서도 그때도 우리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하고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헌금을 하라고 해서 작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 주는 대로 드리고 잘못했던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품어서 많이 내가 정죄했던 목사님들한테 다 사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는데 이제 교단을 이쪽으로 하나님께 연결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털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저는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어떤 것도 저는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부모도 한 부모로 태어나지 않았고 어릴 때도 세상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항상 내가 살았던 인생은 논두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외로운 마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둘을 낳고 또 남편은 또 화랑방탕에 거의 저하고 지금 41년 동안 살았는데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남편하고 살지 않았었어요. 이게 방랑 생활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하나님이 그리웠고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왔었는데 이제 남편이 7년 전부터 이제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 악기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하고 분리시켜서 저는 저대로 고난받게 하고 남편은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악기점이라는 그거를 하면서 지금 그 야마하를 해요. 그걸 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데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열어줘 가면서 이제 건물을 지금 지어서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분열이 났어요. 물질을 거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이렇게 하고 물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절반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제가 바닥까지 자세를 낮추고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저한테 허락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불뚝불뚝 올라와요.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유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다 털어졌을 때에 끝났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전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교만한 것들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참 자세를 낮추면 어떤 작은 소리라도 제가 들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도함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교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많이 하고 치유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추며 어떠한 자들에게 판단하지 않고 제가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고 저는 설교할 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서 많은 그 고난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고난과는 사람이 누려보지 않고 고난을 받을 때는 받아요. 왜 아무것도 빽이 없잖아요. 근데 누려보고 났는데 고난을 주니까 이 고난은 감당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할까? 돌아서 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국만 간다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사람의 교만함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다라는 거죠. 자세를 낮추면 되는데 높아졌던 자세가 내 안에도 그 교만함이 원래 있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게 붉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게 싫고 자세 낮추고 싶지는 않고 정당하게 니네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왜 말이 많아?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교만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순복음 이 교단으로 와서 새롭게 처음부터 저도 하나님 만나는 게 순복음에서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진유신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났거든요. 식사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낮추면서 보니까 참 선하다.
어찌 보면은 모든 여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선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지 내 자신을 정말 제대로 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도 이제 이렇게 교단이 됐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기도해 주시고 서로 저도 만남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완전하게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